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을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나훔 선지서가 시작됩니다. 나훔은 3장밖에 안 되고 설교로도 듣기 어려워 성경 중에서 인지도가 없는 성경이지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나훔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적으니 오늘 한번 시간 내어 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받다 라는 뜻이고 나훔은 유다 엘고스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나훔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아수르는 당시 애굽까지 점령하여 세력을 펼칠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00년이 지난 이때 나훔 선지자는 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나훔은 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나 때의 회개가 오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약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14절에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로 보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2절에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사랑이라고 하여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다 수용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도록 훈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사랑의 다른 모습인 공의입니다. 사랑의 뒷면이 공의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공의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두 손을 다르게 그렸는데요.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다른 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 두 손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부드러운 사랑의 손으로, 때로는 거친 공의의 손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모습이라 하여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여서 그 즉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참다 도저히는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해서입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앗수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홈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가 요나 때처럼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순간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